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고 33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5월이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정의 구성원인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은 잘 지켰습니다만은 이 가정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좀 관심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정권 교체, 또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위기 이런 것에 우리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계도 사회도 그렇게 큰 관심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 가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동체고 또 가장 오래된 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짝을, 즉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어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또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그 자녀가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무슨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저 만든 것이지만은 가정은 완전히 그 인위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본질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정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정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굳건히 버티고 화목해야 할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을 예사로 하고 젊은 자녀나 심지어 주부들조차도 가출을 하고, 그리고는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린 자식을 죽이는 참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조차 좀 심심찮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 말세가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참 너무나 해괴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가정은 행복의 뿌리다, 그렇게 대답은 다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는 관심을 별로 쓰지 않는 이런 참 이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가정 생활이 지리멸렬이 되고 말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죠. 자기 개인 편한 대로, 자기 주장이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도 자기의 그 편리에 이용하고, 다른 가족은 의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주장에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출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요즘 그 주부들이 가출해 버리고, 또 애비가
가령 뭐 병든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예배라는 게 또 집을 떠나버리고, 이건 실제로 잘 짐승은 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이기주의. 그 짐승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돼야 할 때는 이기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헌신적이거든요. 그 사람은 뭐 모든 면에서 이기적이 될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아주 못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화를 내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자신을 돌이켜 봐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집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그 농담 섞인 말입니다만, 그 어떤 남편이 부인 보고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은 바칠 용의가 있지만은 설거지를 못하겠다. 그 말을 두고 나니까요,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령 뭐 아내가 병이 들었거나 그런데 그럴 때 가령 내 장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 장기를 내놓을 용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쏠하면 그 앞에 서서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할 용인이 있어요. 그러나 설거지 하라면 그거는 귀찮아요. 쓰레기 좀 치우라, 청소 좀 하라 하면 그건 좀 귀찮아하고. 근데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뭐 텔레 좀 봐야지, 뭐 쓸데없는 일 그 하는데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사소한 일은 하지 않는 그런 그 조그마한 이기주의, 이것이 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서로를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명령은 왜 합니까? 잘하고 있으면 명령 안 하죠. 안 하니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 어디서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숨을 열심히 쉬어라 그런 명령도 하지 않아요. 밥 많이 먹어라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명령 안 해도 잘하니까요. 명령을 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면 잘 안 하니까 명령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보면은 이 잠언에는 가정 화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 되려면은, 집사가 되려면 우선 가정부터 잘 다스려라.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집사가 되고 무슨 장로가 되느냐, 무슨 목사가 되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적,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이, 무서운 말이죠. 그 뭐 사랑이라는 걸 떠들어대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조금 얼마를 기부를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동생들한테는 내가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 동생들 다 좀 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보다는 좀 못 사는 동생도 있는데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부를 하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그 돈 한 번 안 주면 되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예, 성경은 분명히 가족, 친족 돌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물론 가족은 물론 뭐 돌보겠지만은 친족 가운데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돌보는 것이 적어도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친족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 도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 친족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것도 일종의 배신 아닙니까? 배신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배반한다는 뜻이니까요.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의뢰 한국 사람이면은 친족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좀 우리 사회에 통념이 돼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과 뭐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뭐 그 시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가정이라는 게 뭐 부모, 자식, 남편, 아내, 그리고 주인과 종, 그때는 뭐 노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또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으니까 그 주인과 종도 여기에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이제 그런 뭐 상황은 없으니까 이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가르침, 즉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이 관계의 그 전체의 종합하는 어떤 면 서문이라 할 수 있고 서문이라 할 수도 있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게 이 21절이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에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단락으로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류가 뭐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유명한 그 신약학자 F.F. 브루스라는 분이 쓴 에베소서 주석에 보면은 21절을 바로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은 그 다음에 오는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의 서문이라 혹은 요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내만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하고 주인도 종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서로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이 종에게 순종하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을 그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어에 그 히포타스 소노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뭐 정확하게는 번역하기 어렵지만 비슷하게 번역하면 양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을 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주석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양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제가 지금 영어를 좀 이렇게 써놨는데 readiness,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renounce는 양보한다는 거고 포기한다는 말이고 one's own will, 자기 자신의 의지를 for the sake of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양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여기 순종이라는 뜻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I란 말은 나전어로 이데스 들어가면 즉 그런 뜻입니다. 즉 아가페다. 그게 별게 아니고 아가페다. 여기 서로 순종하라는 말은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것이 뭐냐? 전에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만,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그 에고센트릭이라고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 중심, 나의 편의, 나의 이익, 나의 감정, 그것을 강조하면은 그건 에로스고, 아가페는 타자 중심적,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자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그걸 갖다가 아가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순종하라 하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말이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라. 나의 주장, 나의 의지, 나의 편리, 나의 이익을 양보하라, 포기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두려워하는 말은 벌벌 떨어라 그런 뜻이기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존중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하니까 그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에 그 핵심이 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제가 아까 에로스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거고, 아가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돌아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십시오. 이게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가정에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사회에서는 참 어렵죠. 사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정에는, 웬만한 가정은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수업 따라서 이제 가게에 이렇게 갈 때 보면 뭐 귤이나 뭐 바나나 고를 때 옆에 뒤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고른다고 참 시간을 보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야, 저렇게 골라버리면은 늦게 오는 사람은 뭐 나중에 뭐 나쁜 것만 골라가지 않냐,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 되면은,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쁜 것부터 먼저 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보니까 뭐 우리 부부도 그래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좀 더 많이 상한 거, 좀 맛이 없어 보이는 거, 그거 먼저 먹어야 다른 가족이 더 좋은 것을 먹다. 그게 가족과 이 가족 아닌 사람의 관계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의뢰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가정이 이제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이면은 다 서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면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가족끼리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의보다는 서로의 편의, 서로의 이익, 서로의 감정을 더 존중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5장 22절에 우리 그 새 번역에는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사본을 우리가 우리말을 번역한 사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소위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발굴된 신약 성경 사본을 따른 거고, 아마 이 새 번역은 그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 같아요. 이게 사본이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하거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같은 말인데, 여기에 그 사용하는 복종이 바로 앞에 그 순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의 뭐 다른 표현입니다만, 제가 조금 이 헬라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만은, 자관 두 단어가 그 뿌리가 다 같습니다. 다 소메노이라고 돼 있고, 다 또 휘포타소세세라고 돼 있어 같은 그 어원에서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뒤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혹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그 복종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순종하라는 뜻이고,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보하라, 그런 뜻이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같은 뜻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으면은 이건 완전히 남존여비 아니냐,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순종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서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에게 자기보다는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이익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더 챙기고, 그렇게 하라,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에로스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행동하지 말고 타자 중심적으로, 서로 상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취하면은 이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좀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통계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혼을 좀 많이 하는 미국에도 그 진정한 복음주의 기독교, 뭐 영어로는 액티브 콘서버티브 프로테스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개신교인들은 이 불신자들보다 이혼율이 35% 적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훨씬 적게 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소위 명목상의 개신교인들은 불신자들보다 20% 이혼을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불신자 정도로 뭐 이혼해도 될 텐데 왜 또 20% 더 많이 하는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소위 그 명목상의 이름만 나는 개신교인이다 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이혼을 많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름만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불교인들보다 더 많이 이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상담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7%를 차지하더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불교인이 10%, 천주교인이 8%인데 개신교인들은 27%. 물론 뭐 상담이니까 바로 이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건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더라.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국 개신교의 신앙에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아가페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기독교인들은 너무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행복,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불신자들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자들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자기 구원, 자기 축복, 자기의 편리, 거기에 관심을 많이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일을 나 일보다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이 아가페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아가페는 무시해버리면은 그럼 뭐를 위한 전도입니까? 오직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쓰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가지고는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합니다. 그 다음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순종을 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옳고 그 다음엔 이익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그 잘된다 하는 말은 이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잘 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딸려 있는 건 5계명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시작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아니고 이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된 이 10계명 제5계명에 이런 그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예,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면은, 부모의 권위를 따르면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참 요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의 말을 정말 항상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들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옳지도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부모를 순종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의도로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다. 그러니까 자기도 부모가 어리석더라도 그 목적은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가장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 둘째로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더 세상 경험을 많이 했고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부모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해서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말해서 그게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므로 일단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보다는 순종하는 아이들이 더 성공하죠. 부모에게 항의하는 아이들 가운데도 물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물론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옳다 하는 말은 좋다 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좋다 하는 말은 물론 이익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여기는 이익도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옳다, 그 자체가 옳다. 왜 옳으냐?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옳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젊은 사람들은 일단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임무가,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때에는 참 이 부모의 임무가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왜 자식들이 왜 화나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거나, 아이들이 봤을 때 저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거다, 자기 권위 내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화가 나겠죠.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하거나, 뭐 어떨 때는 또 무관심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전혀 모범이 안 되거나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청소년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이제는 청소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서울대 교육학과의 박성수 교수라고 장로님이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만, 이분이 그 청소년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교도소에 와 있는 청소년들 부모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하나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오더라. 둘째로 일관성 없는 훈육,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도소에 오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쾌락, 자기의 편리, 자기의 출세,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부모들 뭐 많지는 않지만 없지 않죠. 그런 집의 자녀들이 그 올바르게 성장하기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 없는 훈육. 이렇게 하라 해놓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다음 왜 그랬냐? 그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마라 해놓고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주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박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 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혼란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도 왜 그랬냐고 그러고, 하지 마라 하는 걸 갖다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이 또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오더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 일관성 없게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련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훌륭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모범이죠. 모범. 이 부모와 가장 자녀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역시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릴 때 받는 영향은 역시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긴장을 하면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방어적이 되니까요. 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을 하거든요. 그러나 집에서는 방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수동적이 돼요. 들어오는 영향을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다가 가장 긴장을 풀고 살고 있으니까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어릴 때 벌써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가 가서 좋은 섹시 얻으려면은 장모 될 사람을 먼저 봐라. 그 장모 될 사람을 보면은 그 집 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던지, 그 말인데, 그 옛날에도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부모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살려면 우리 자신이 긴장을 풀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격이 제대로 돼가지고 그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살았는데도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좀 따를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격, 인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훈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무슨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 금요일마다 이제 집에서 이렇게 촛불을 켠대요. 일종의 예배겠죠. 촛불을 켜고 그 부인은 촛불을 켜고 남편은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이미 그 아이에게 반드시 돈을 얼마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는 집에 유대인 기금이라는 저금통을 집집마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받고는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그 저금통 같은 데 이렇게 넣는데요. 금요일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월요일 되면은 아주 어려운 유대인들이 반드시 찾아온대요. 그런 집에 찾아온대.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돈을 꺼내 가지고 그 기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매 월요일마다 유대인 가정은 기부를 하는 거죠. 부모가 이미 아이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기다 통에다 넣게 하고 그 통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기부를 하도록.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적지 않은 교훈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아이가
잘못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부모가 아예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놀라운 건 이 유대인 부모들 가운데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범이 될 자격이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여튼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출세한 사람, 소위 출세한 사람, 출세했다 해서 단순히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식사에 초대를 한대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는 그 유명한 유대인이 그 초청을 받아 오면은 뭐 아주 참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는 아이들을 바로 그 손님 바로 맞은편에 딱 앉히고는 아이들 보고도 말하지 마라, 부모도 말하지 않고, 하여튼 그 손님이 계속 말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영향을 못 주면은 유명 인사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처럼 되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을 쓰되 아주 지혜롭게 관심을 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내가 참 부족하면은 우리 소위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가지고 뭐 직접 만나게 하면 훨씬 인상이 깊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부모들을 인정할 것이, 우리 부모들은 참 올바른 판단을 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분을 그 가까이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자녀에게 상당히 권위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든지 소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범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가장 좋은 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처럼 되어라 할 수 있는 게 참 좋겠죠. 어쨌든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21절에 말한 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야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게 틀렸으면 그게 왜 틀렸는가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차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건 틀렸다, 그리고 옳으면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게 일종의 순종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런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자녀들은 건강하게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 우리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해 보이신 아가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아가페, 이건 위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시도, 문학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도 사회학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시고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배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비록 실천은 못하지만 이게 위대하다는 것 알고 이것을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오히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아가페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 힘들지만은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좀 실천해보자. 그런데 그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 가정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하질 잘 못하니까 큰 소리를 못 칩니다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가정이야말로 참 흔히 말합니다. 사랑의 학교 아닙니까? 우리 저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 가정은 사랑의 학교다. 그런데 그 사랑은 대개 아마 부부간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물론 부부간의 사랑을 배우는 도장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아가페를 배우고 아가페를 연습하고 아가페를 실천하는 그런 훈련의 도장이 되면은 우리 자신도 교육을 받고 우리 자녀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가페만 실천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고 다른 사람 희생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아가페만 참 실천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텐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서로 순종하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이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서로 이익을 챙기면은 우선 손해 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돼서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좋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처럼 이렇게 못난 것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며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힘이 부족하지만은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님을 따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